한 집단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정체성일까요? 아니면 성장일까요? 순수함이냐? 아니면 발전하고 변하고 성장하는 것일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집단이 있다면 기업일 겁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죠. 유형의 제품이든 무형의 제품이든 간에 제품을 가지고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정체성이나 순수함 같은 것보다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코닥이라는 회사 압니까? 요즘 애들한테 코닥이라고 하면은 옷을 이야기하죠. 옷 알아 이러면서. 근데 코닥은 옷 회사가 아니죠 원래. 우리나라가 그것을 그냥 상표권만 사와서 그냥 옷 만들어 파는 거고, 원래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는 필름 회사입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필름에 찍은 것을 가지고 가게를 가잖아요. 이거 인화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사진 출력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 찍으면 반드시 인화를 해야 되는데 그 필름이 코닥인 거죠. 필름을 발명한 회사가 코닥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필름이라고 하면 곧 코닥인 것이고, 이 코닥이라는 회사는 필름을 팔아서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코닥의 자체 회사 연구소가 있었거든요. 이 연구소에서 참 여러 가지 재미난 많은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카메라예요. 최초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회사는 코닥입니다. 그리고 자체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필름 카메라는 저물고 디지털 카메라가 대세가 될 거다. 그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자기 정체성을 못 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필름 회사인데 필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데,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지금 돈 잘 벌고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거를 더 개발시키고 발전시켜? 이게 의문인 거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뭐 문제 있겠나 이러면서 그냥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파산했죠. 얼마 전에 코닥이라는 회사는, 필름 회사는 사라졌습니다.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죠. 필름 회사라는. 정말 쓸데없는 것들 참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창업자가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코닥 연구소에서 연구한 그 중에 또 유명한 게 윈도우입니다. 우리가 지금 컴퓨터에서 보는 그런 아이콘, 마우스 그런 개념들 있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컴퓨터를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파란 화면에 글자만 탁 치는 그런 거였죠. 근데 코닥이라는 회사에서 그걸 보고 그걸 스티브 잡스가 놀러 갔다가 그걸 본 거예요. 저거 괜찮네 이러면서 만든 게 그런 운영체제입니다. 어쨌든 코닥은 자기의 정체성, 순수함을 지키고 싶었지만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해서 사라졌습니다. 노키아라는 회사를 압니까? 휴대폰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즘 애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 옛날에는 전화를 유선으로만 했었죠. 근데 무선으로 전화할 수 있는 이 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기업이 노키아입니다. 노키아는 전 세계 휴대폰 부동의 1위 기업이었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탑 중에 탑이었습니다. 핀란드 회사예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원래는 제지 회사였어요. 나무를 가지고 종이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뭐 전선도 만들고 뭐 타이어도 만들고 뭐 네트워크도 좀 하다가 그래서 휴대폰도 먼저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팔렸죠. 근데 2010년쯤 돼서 잡스가 이상한 물건 한 개 들고 옵니다.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었죠. 이게 앞으로 시대를 변화시킬 거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거기 발빠르게 따라갔던 회사는 삼성이었습니다. LG는 저게 되겠나라고 이렇게 간보고 있다가 뒤로 미뤄졌고, 노키아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안 된다. 우리 좀 잘 팔리고 있고, 전 세계 1위고, 매출 1위고, 수익 1위고, 누가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있냐. 이러면서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지만은 자기들의 정체성인 이 피처폰, 이거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이걸 고집하고 있다가 뒤늦게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때 따라가기는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결국 노키아라는 회사도 사라졌습니다. 한 기업이, 한 회사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그 회사의 정체성이 약간 훼손되더라도 변화에 발맞춰야 되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소니입니다. 우리 나이 때의 소니라고 하면은 워크맨을 떠올려요. 그 카세트 테이프 딱 집어서 카세트 테이프보다 좀 더 큰데 5만 기능이 다 들어있는 오토 리버스, 정말 대단한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끝까지 다 가면 탁탁 이러면서 자동으로 또 백업으로 이렇게 또 플레이되는 정말 대단한,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 애들 가운데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명품 전자회사 소니죠. 음악을 듣는 뭐 그런 오디오 기기, 전축, CD 플레이어,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그런 것들 만들어냈죠. 요즘이야 음악 다 폰으로 듣지만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어요. 늘어질 때까지 듣고, 라디오에서 막 이렇게 주의 깊게 듣고 있다가 자기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녹음한 것도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CD 플레이어 나오고, 그리고 MP 플레이어도 나오고, 이제는 다 폰으로 듣죠. 스마트폰으로. 소니는 TV도 정말 좋은 걸 만들었고요. 노트북도 정말 좋은 걸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도 그랬고, 오디오 플레이어도 그랬습니다. 소니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 집안은 정말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최고의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소니였습니다. 소니 하면은 일본 전자제품 기업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였죠. 최고의 제품이고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니의 전자제품을 떠올리는 사람 있나요? 기껏 해봐야 디지털 카메라죠. 그리고 남자들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요즘 소니 TV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 스마트폰 소니 제품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일본에서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근데 지금 소니 굉장히 잘 나갑니다. 돈 엄청나게 잘 벌니다. 주식도 굉장히 높아요. 소니의 주력 제품은 이제 전자 제품이 아니에요. 컴퓨터 회사도 넘겨버렸죠.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소니는 금융을 합니다. 게임을 팔아요. 영화를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소니 주력 분야는 서비스업입니다. 전자가 아니라 제조 쪽이 아니라 서비스업이 소니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소니는 세상 변화에 잘 적응을 한 거죠. 자신들도 변화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야, 소니 하면 전자제품이고 우리가 전자제품을 포기하면 되겠나? 여기 우리가 올인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였으면 아마 소니는 지금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타 다른 일본 전자 회사들처럼. 이렇듯 기업은 세상 변화에 발맞춰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변화되고 성장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순수함을 지켜야 될까요? 교회라고 하는 그 정체성, 순수함, 그걸 유지해야 되는 것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요? 교회와 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윤 추구일 겁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가 그 생존 그 자체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교회는 살아남는 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리는가 아니면 간직하는가,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중요 요소이죠. 교회는 기업처럼 변하고 세상의 흐름에 맞춰가기보다는 교회다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라면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들이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1도 관심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개념조차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조차 이들에게는 없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역시 동일합니다. 주님이 책망했을 때는 성장 못해서가 아니라 교회 다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순교성, 그것이 훼손되었을 때에 주님이 책망하시지, 야, 너희들 왜 아직 성장을 못해서 교회가 이 모양이 꼬라지냐라는 그런 것에 주님의 책망은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그걸로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면 좋지요. 성장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성장 못해도 그 교회가 만일 교회다운 교회라면은 괜찮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늘 문제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초대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위기에 빠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들의 행동은 초대교회에 가져야 될 그런 순수성과 그런 순결성에 심각한 훼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염된다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죽으라고 말한 적도 없지만은 아나니아는 알아서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죽을 만큼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위험한 행동인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가 그걸 듣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교회에 해가 될까요? 아니면 유익이 될까요? 오늘날 교회, 내 주위에 있는, 내 옆에, 우리 집 옆에 있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교회 성도가 죄를 지었어요. 목사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니 왜 죄 지었노? 이러면서 불러가지고 혼냈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죽어버렸대요. 소문이 다 빠졌습니다. 해가 될까요? 유익이 될까요?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현대교회라면은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아마 대부분의 교회는 쉬쉬하면서 덮습니다. 됐다. 우리 선에서 끝내자. 퍼져나가지 말게. 소문나지 말게. 그냥 우리 선에서 알아서 그냥 적당하게 끝내자. 덮자.
좋은 게 아니가. 서로 아는 사이끼리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눈 감아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제가 겪었던 교회들도 대부분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문제점을 끄집어내기보다는 죄를 들춰내서 책망하기보다는 가급적 소리 안 나게, 문제 생기지 않게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교회가 왜 그런 행태를 보일까?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죠? 초대교회는 아무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걸 막 찾아서 들춰내가지고 왜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막 끄집어냈습니다. 긁어 부스럼을 냈잖아요. 근데 현대교회는 그 반대로 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현대교회가 이런 모습을 취하는 주된 이유, 그거는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성장해야 된다라는. 초대교회들은 교회다운가에 거기에 목숨 걸었습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교회다운가라는 것보다는 성장해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교회에 해가 되는 거죠. 안 좋은 소문이 퍼졌는데 얼마나 이상합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 안의 성도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야, 저 목사 저거 큰일 날 목사다 이러면서 쫓아내자 이러면서 그 목사님 쫓겨났을 거예요 아마. 성도들은 좋은 소리 안 한다고 맨날 치는 소리만 한다, 설교만 한다고 그렇게 쫓겨나는 목사님 내가 많았거든. 근데 하물며 죄를 끄집어내서 책망했던 사람, 성도가 죽어버려서 그러면 쫓겨나죠. 예전 목사 안수받기 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을 불러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성도들이 죄를 지은 것을 보거나 발견하게 되거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굳이 그걸 들춰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몸소 겪은 거죠. 자기가 예전에 혈기왕성할 때 한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봤거든. 자기도 체험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걸 경험해본 겁니다. 죄를 책망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공격합니다. 대들어요. 그리고 세력을 끌어모아서 집단을 형성해서 그리고 목사님을 대놓고 공격하죠. 근데 쫓겨나는 목사님도 많았습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도 많았습니다. 그걸 경험해 보니까 야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기도만 해주는 게 그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 불러놓고 그렇게 권면의 말을 하셨습니다. 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후배 목사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당신들은 내가 그랬던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안녕하게 존재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말씀은 뭐라고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덮지 말라는 거죠.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내면서만 경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줘라. 더 심한 말씀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끔 만들어랍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죠. 베드로가 한 태도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하래요. 이런 교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어요. 대한민국 부흥의 시대 때, 그러니까 일제식민지 시대 때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그 시기의 교회들은 그렇게 돼요. 공개적으로 자신의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성도들 본인도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실토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책에서는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하신 권면의 말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대로는 못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대로 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면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성경 말씀대로 살았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게 안 좋은 삶입니까? 뭐 괜찮은 삶일까요? 물론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은 하나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죠. 성경적 기준에서 봤을 때에 말씀대로 살았는데 망했어. 말씀대로 살았는데 죽었어. 말씀대로 살았는데 실패했어. 이거는 주님 앞에서 성공한 삶이죠. 말씀대로 했는데 교회가 핍박받아요. 교회가 공격을 받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어야 되지. 뭐 결과가 좋았느냐 결과가 나쁘냐 뭐 흑자냐 적자냐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는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매우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평양 대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예배 전에 일본의 천조대신을 향하여서 먼저 경배를 합니다. 동쪽을 향해서 일본 천황하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신민 서사 낭독을 합니다. 국가 배례를 하고 난 뒤에 그제서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볼 때 이거 100%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일제 식민지 시대 탄압이 심할 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의 한강이나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일본 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신사참배됐죠. 이것뿐인가요? 아니죠. 자발적으로 모금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사서 일본 군에게 헌납했습니다. 차량도 사서 헌납했습니다. 무기도 사서
한답했습니다. 일본군 이겨라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결과 교회는 살아남았죠.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교회 다음은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교회 다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말씀을 좀 포기하더라도 생존하고 살아남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순교당한 그 순교자들은 뭡니까? 바보들이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말씀대로 살았는데 순교당했어. 그럼 그 바보들인 겁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지키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사라지는 거, 이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 지역교회가 사라지고 이런 거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죽으면 죽고,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다음이었죠.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순결함, 그것이 그들이 지키고자 한 가치들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나뉘었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동서로 나뉘게 되죠. 동일하게 일본도 패전하였습니다. 일본도 나뉘어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남과 북으로. 외국인도 이걸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인데, 피해 국가인데. 전쟁을 일으킨 당사국이 아니잖아요.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희한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갈라져 있죠. 이건 영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큰 은혜를 베푸셔서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이 흐르고 난 뒤에 대부분의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교회다움을 잃어버려요. 신사 참배하고 동쪽을 향해서 절하고 천황폐 만세라고 부르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죠. 왜 나뉘어졌죠?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걸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신앙이 타락해서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똑같아요. 다윗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그랬는데 불과 얼마 있다가 타락하죠. 대한민국도 똑같죠. 그런 큰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부흥을 경험했었는데 그거 몇십 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고 맙니다.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뉘어졌어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존재 이유도 사라집니다. 지역교회가 살아남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100년 됐다. 200년 됐다. 순수함을 가졌으면 괜찮아. 오케이. 그런데 중간에 세상 흐름에 발맞춰가지고 우상숭배도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 교회를 지키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것은 비극이죠. 교회 마이너스입니다. 공동체 마이너스예요. 자, 앞으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느낄 겁니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아나니아와 좀 친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잖아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들이? 가다가도 우리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까딱하다 우리도 죽는다. 성도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교회가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성도들은 그런 소리도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괜히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괜히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 헌금한 액수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바나바처럼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좀 숙련한 그걸 가지고 들춰내가지고 애꿎은 사람 죽여버렸다.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 이스라엘에 그런 전적이 있거든요. 고라와 다단 얘네들이 패를 져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 이러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불평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가 범죄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질책을 당했고 죽어버렸어요.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세상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도 변화돼야 된다. 눈높이 교육 안 하. 눈높이를 맞춰서 해줘야지. 제가 젊은이였을 때, 청년부였을 때 한동안 교계에 유행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구도자 예배예요.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에서 했던 구도자 예배. 구도자 예배는 불신자에게 초점을 맞춘 예배입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써서 교회 가고 하는 그런 예배예요. 구도자 예배. 요즘 구도자 예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예배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표적과 기사,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5장 12, 13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답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이죠. 4장 4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기도 응답을 받았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치유도 일어나죠.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 그림자라도 한번 묻어볼까 싶어서 길가에 막 사람들 막 내려놓고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주 집회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에요. 모일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락방이 됐었지만 지금 그 인원이 아니거든요. 대규모 인원입니다. 해서 모일 공간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성도들은 가르침도 받고 집회도 열고 하늘을 예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잘 안 가요.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안 갑니다.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계를 가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칭송회였답니다.
칭찬했답니다. 존경했답니다. 리스펙했대요. 함께 하지는 않지만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존경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치유와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들의 눈높이에는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발맞춰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자기들만의 길을 가요. 세상의 흐름에 변화에 발맞춰서 교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철저히 교회다움을 유지했습니다. 성도들 역시 가져야 될 주된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동시에 존경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지는 않았습니다. 현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함께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은 자기들의 길을 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존경하고 인정하고 칭찬을 하는데 함께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교회다움, 순수성, 순결함, 거기에 초점을 맞췄죠. 그러면 주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때에 나타나는 중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초대교회는요, 자기들 교회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건 초대교회 자랑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자랑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이들의 자랑은 늘 예수님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예수님보다는 교회의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담임 목사님의 인품이나 말씀이나 성가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 밥 맛있다 이러면서 밥 먹으러 온나. 본질적인 것보다는 본질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대부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하자고. 사람들도 거기에 홀려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문은 될 수 있어요. 통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걸로 만족시켜버리면은 그래 됐어. 우리 교회 나왔네. 됐다.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해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교회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교회 출석했다고 그걸 안전하게 여기면 곤란하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 나오는 궁극적인 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 나오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됐다. 출석했나? 예, 출석했습니다. 그래 됐다. 그래버리면 위험하죠. 본문 14절을 보면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에 안 갑니다. 함께 하지는 않아요. 근데 리스펙하죠.
굉장히 존경하고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주께로 나오는 사람. 교회 목사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것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도가 많아지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거는 용납이 안 돼요.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 만납시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교회를 향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두려워했습니다. 칭찬합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사람 막 죽어나가고 이러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걸 포기하기 싫었어요.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도 힘듭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함께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존경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인정해 줄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희한하게 주님께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막 오만 떼거지가 다 모여들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얼씬도 못해요.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주님께로 나갑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현대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치유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진심이었어요. 기도 제목조차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의료과학이 너무나 발전해가지고 웬만하면 다 치료되죠. 치유받습니다. 약 매달 먹거나 주사 몇 번 맞으면 웬만하면 다 해결되고 안 되면 수술하면 거의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죠. 또 대한민국이 또 선진국 반열에 들었잖아요. 돈도 꽤 있습니다. 카드 긁으면 되고. 그래서 병원에서 대부분 다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리스도인들도 병에 걸리면 일단은 먼저 병원을 찾습니다. 의사를 찾고 약을 찾고. 전 솔직히 좀 그게 불만이에요. 왜 그렇게 하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걸리면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쫓아내고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나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전념을 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불치병은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상한 이단이나 그런 무당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치유의 능력 기름 부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현대의학 기술로도 못 고치는 질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치유받는 사람의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 수 있겠다. 나중에 뭐 바울의 옷자락 손수건만 엎어도 다 나았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치유에 대한 기도를 할 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되겠나? 병원에 가서 뭐 고치면 되지. 굳이 뭐 가가지고 뭐 우사한테 안수받고 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지.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거룩해지고 순수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잘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